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도 잘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의 백성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주의 성전에서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전염병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주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진정시켜 주셔서 더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센트럴밸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집 교회에 다시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만난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이렇게 방송으로 우리가 서로 대면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아버지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입학한 지 이제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에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광고를 하셨습니다. 2주 뒤에 전교 각 학급 게시판 꾸미기 대회를 열릴 예정이니까 우리 반도 반장 중심으로 해서 잘 게시판을 꾸며가지고 우리 반도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선생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회는 교실 맨 뒤에 있는 학급 게시판을 각 학년에서 어느 반이 제일 잘 꾸몄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테스트였습니다. 컨테스트였습니다. 저희 반도 회의를 통해서, 학급 회의를 통해서 반장과 임원들이 일요일 날 일찍부터 모여서 함께 꾸미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학술부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게시판 꾸미는 일에 함께 해야 됐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한 10월쯤 됐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인 제가 걸으면은 약 45분에서 50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제 일요일 날 아침 일찍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려서 밥을 일찍 해달라고 해서 이제 밥을 먹고 부지런히 걸어서 학교에 갔습니다. 반장과 다른 임원들이 다 모이자 각자 맡겨진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던 끝에 이제 점심시간이 됐는데, 점심은 선생님께서 중국집으로 우리 모두를 데리고 가셔서 아주 짜장면을 사주셨는데,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짜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얼마나 맛있던지 제가 그 뒤로 짜장면을 좀 많이 먹어봤지만 선생님께서 사주신 그때 그 짜장면만큼 맛있었던 짜장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 먹었던 이 짜장면이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었던 인생 짜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점심을 다 먹고 환경미화 작업을 하는데 이게 다 끝나고 나 보니까 밖이 껌껌해진 거예요. 밤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임원 중에 한 친구의 집이 저희 집과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집은 저희 집에서 약 15분 정도만 더 걸으면 이제 그 친구의 집이었습니다. 이제 친구와 함께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벗어나고 동네를 지나서 캄캄한 시골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이 집 중간쯤 되는 곳에 이 처녀 귀신이 나온다는 이 색시꼬리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대낮에도 이곳은 귀신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아주 으스스한 곳인데 신장로 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와서 갈 수도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길을 그 옆을 꼭 통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색시골이 점점 다가올수록 숨이 차고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친구 뒤에 좀 따라가고 싶어서 친구 뒤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친구도 무서운지 얼른 또 제 뒤로 따라붙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친구와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찬미가를 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야, 우리 무서운데 찬미가를 한번 좀 불러보면서 가보자. 그렇게 친구에게 부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찬미를 불렀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미를 불렀어요. 이 찬미가 이제 다 끝나고 그런데도 아직 색시골을 가려면 거리가 더 남았어요. 이어서 이제 또 다른 찬미를 불렀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이 찬미를 아주 목이 터지라고 부르면서 갔어요. 그런데 이 찬미가 다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그 색시골에 다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찬미를 또 불렀습니다. 그때 부른 찬미가 이 찬미입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이 찬미를 부르면서 또 이제 앞으로 갔어요. 정말 목이 터지라고. 그리고 색시 그 골 방향을 보지 않으려고 앞만 보고 똑바로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등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안은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머리는 쭈뼛쭈뼛 서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저 색시골에 다다르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뛰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정신없이 달린 끝에 색시골을 무사히 통과를 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무서웠던지 힘이 쫙뜩 들어갔던 다리가 그 다리에 힘이 쫙 풀리니까요. 저도 모르게 그냥 그만 땅바닥에 털썩 그냥 이렇게 주저앉고 말았어요. 겨우 힘 빠진 다리로 걸어서 집에 이제 도착하니까 어머니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 하시면서 늦은 저녁을 차려주셨어요. 그 저녁을 먹고 이제 너무 피곤해서 쓰러지듯이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얘야 밤새 네가 그냥 소리를 지르고 잠꼬대를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처음으로 느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떨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오셔서 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용기가 되고 또 힘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요. 간접적인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 예는 굉장히 성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아는 그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간접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시는데요. 주로 음성이나 음성 또는 꿈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나시는데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또는 밤에 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는 꿈이나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특별히 밑줄 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곧 내가 뭐 할 때?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할 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대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르셔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바울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께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기도하심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센트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임이니라 하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제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6절 끝에 보면은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나타나시는,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8절은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아주 간절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이 모세의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의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18절의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저 원컨대 밑줄 친 저 원컨대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탄원할 때 쓰는 말이 바로 뭐냐면 저 원컨대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스라엘을 버리지 마시고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탄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출애굽기 34장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서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렇습니다. 정말 모세가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께 탄원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세처럼 우리의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간절하게 탄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붙잡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탄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꿈과 이상을 통하여 뵙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유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소수의 병력, 약 318명 정도의 이 소수의 병력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아주 강대한 그돌라 오멜 왕이라는 그 왕과 그 왕의 연합군과 싸워서 대부대와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이 엄청난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영감의 글 부조와 선지자 136쪽을 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36쪽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그의 장막과 양떼에게 돌아왔으나 그의 마음은 괴로운 생각들로 불안하였다. 그는 가능한 한 원한과 싸움을 피하는 평화의 사람이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불안에 떨던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떨었던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는 두려움으로 자신이 목격하였던 학살 장면을 회상하였다. 그가 쳐부순 군대들이 속하였던 민족들은 틀림없이 또다시 가나안을 침략하고자 할 것이면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자신을 그들의 복수의 특별 목표로 삼고자 할 것이다. 창세기 13장 18절과 14장 1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가솔들이 살던 곳이 나오는데요. 그곳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였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헤브론 산지에 위치했었어요. 쉽게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아브라함은 조용한 헤브론 산속에서 천년계와 더불어 마음껏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던 그런 시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주의자였던 그가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참혹한 살육의 현장, 폭력이 난무하는 현장을 경험을 했는데 그 후유증, 요즘 의학 용어로 말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하죠.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그가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증상은 일상생활로 이제 돌아왔지만은 전쟁 중에 겪은 그 참혹하고 끔찍한 그것들이 계속 일상생활에 떠올라서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고 결국에는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없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고향에 월남전에 참전했던 아저씨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는 늘 술만 드시면은 군가를 부르셨어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하면서 이런 그런 군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술이 없으면은 부인에게 화를 내시고 또 그 아주머니를 막
때리셨어요. 폭력을 행사하셨죠. 근데 이제 다시 술을 드시고 나면은 그 월남전의 이 환청과 이 환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중얼거리시냐면, 저쪽에 저기 덤불 속에서 베트공이 지금 나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어. 엎드려! 그렇게 소리를 치셨어요. 참혹했던 월남전의 그 환청이 아저씨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아저씨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결국에는 폐인이 되셔서 술 때문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게 현장과 맞지 않을 때, 다른 말로 이 내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는 불안과 조바심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또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두 말씀은 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게 자식을 줄 텐데 내 자식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있는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10년이 다 가되도록 리브가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불신앙으로 바뀔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 우리에게 불안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로 우리가 잠 못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거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약속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 아브라함은 정말 불안하고 또 걱정되고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두려움과 불안으로 어쩔 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불안과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장벽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사랑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홀로 울고 있을 때, 중병에 걸려 절망 중에 있을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여러분 두 가지 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되어 주시겠다고요?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전쟁에 참전했던 아브라함은 여러분 전쟁에서 이 방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방패는 보호해주고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은 너를 그토록 두렵고 떨게 만드는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시 시편 18편 30절에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랬습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19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전 세계 이 바이러스 감염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보려고 하다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만든 그 이 전 세계 상황을 한눈에 이렇게 보게 해주는 그런 그 통계 맵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빨갛게 된 부분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왼쪽에 보면은 전 세계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 수가 나오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은 사망자 통계가 나오고 또 회복된 녹색은 회복된 자의 숫자가 통계가 나옵니다. 저 왼쪽에 저 빨갛게 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누계수 밑에 보면 각 나라별 숫자가 쭉 나옵니다.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한 3번째, 4번째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저 밑으로 내려가서 한 14번째, 15번째 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다른 나라들, 특별히 유럽이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이 감염자 수가 늘어나서 미국이 물론 지금 1등이죠. 이런 걸 1등하면 참 안 되는데 현재 1등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미국의 상황이 어떤가 좀 보려고 또 봤더니요. 여러분 동부와 서부를 한번 보십시오. 동부는 아주 빨갛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쪽 서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동부에 비해서는 중동부에 비해서는 덜한데 정말 동부는 심각합니다. 또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이 샌 호아킨 카운티가 상황이 어떤가 해서 제가 또 한번 찾아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near me라는 것을 제가 컴퓨터에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통계가 바로 뜨더라고요. 저 맨 위에는 이제 미국 상황이 나와 있어요. 미국 국내 상황. 확진자 수 42만 5천 명, 그리고 또 사망자 수가 14,600명, 회복된 자 수는 2만 3천 명. 우리 샌 호아킨 카운티는 210명, 사망자 수는 13명. 그리고 보면 뭐 세크라멘토 504명, 또 엘라미다 619명, 컨트라 코스타 435명 이렇게 해서 쭉 감염자 수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사태 방향을 코로나가 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데 도움이 좀 됐지만 그러나 보면 볼수록 이 감염자 수 또 이 사망자 수가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보면 볼 때마다 정말 불안하기 짝이에요. 그리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더 이상 이 통계를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해서 두려움과 또 불안 속에 떨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그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열 재앙 중에 독종이라는 악성 전염병으로 온 애굽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단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아주 큰 상급이 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밤에 아브라함을 끌고 이렇게 나가서 밤하늘의 이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식의 후손들이 저 별들처럼 많겠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다시 한번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재천명할 때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재확인시키시고 또 아브라함이 그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과정을 읽으면서 살피면서 약속에는 반드시 믿음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함께 있겠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이라고요?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기도하며 간구한 것들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며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찬을 받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이제 말씀을 요약하며 여러분에게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던 아브라함을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격려하고 용기 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그를 북돋아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까봐 무서워 벌벌벌 떨고 있는 불안에 맞지 않는 우리 모두를 찾아오시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당신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응답되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들이 조바심 내거나 불안해하거나 또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가운데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서 정말 하나님은 나의 기도와 또 나의 탄원을 간절하게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두려움으로 인하여 불안해하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지키고 보호해주는 방패가 되어 주시겠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주님의 말씀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방패를 저희에게도 주시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긴 감염병의 터널 속을 헤매고 있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 무사히 통과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센트럴벨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